저는 이게 궁금해요. 요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니느웨는 아수르인데 요나가 가서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했을까? 아니면 아수르 말로 복음을 전했을까? 아니면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는 어떤 그런 언어가 따로 있었을까? 그 시대에도 어떤 통용되는 공용어가 있지 않았을까? 오늘날 세계에 가면 다 공용어로 이렇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 뭐 영어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도 그렇게 공통으로 쓰여지는 용어가 따로 있지는 않았을까? 어쨌거나 뭔가 소통이 될 만한 언어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철저한 히브리 사람이고 그 사상에서 벗어나는 걸 정말 싫어하는 아주 폐쇄적인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공용어를 알면 얼마나 알까?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에게 그래도 공용어를 쓴다고 해도 요나는 이방 선지자예요. 이방 선지자고 니느웨는 아주 악하기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는 그런 국민성을 가진 나라라고 이미 나훔 선지자가 예언한 바도 있었던 바, 그렇다면 이 이방 선지자가 와서 무언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시각을 곤두세우고 아주 안 좋게 여기고 꼴사납게 여기고 아니면 해코지 하려고 들고 아니면 그를 잡아 죽여도 누가 뭐라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따로 있는데 그냥 히브리 신의 어떤 경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주저앉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이미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 불순종의 모든 것들을 이미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그 사실을 그가 마음에 새롭게 새겼기 때문에 두 번째로 와서 똑같은 말씀을 얘기했을 때 그는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발적으로 마땅히 가야 되는 일인 줄 알고 그 사명을 순순히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 성으로 갔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그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읽혀지면 그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세요. 일어나세요. 그 자리에 머뭇거리지 말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가세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요나가 이런 놀라운 전도의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전도를 했고 그 전도의 결과가 나타났던 것은 이건 요나가 굉장히 위대하고 요나가 전한 복음이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는 정말 단순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그냥 말씀만 전했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큰 성읍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게 메시지의 전부였어요. 얼마나 위험스러운 그런 메시지입니까? 그들은 이 성이 얼마나 큰지 자부심을 가지고 그걸 자랑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그 성이 무너진다? 특별한 다른 얘기도 없어요. 그냥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아주 큰 성인데 그는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다 이런 거 보니까 아주 강력하게 아주 핏대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외쳤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메시지입니까? 정녕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100이면 100 다 그래 정말 그러고 말 거야 이렇게 받아들입니까? 먼저 마음을 비비 꼬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럴 거고, 아니면 그래 그 말이 사실인지 한번 두고 보자 그러면서 이를 부들부들 갈고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지금 살고 있는 이 성이 40일 만에 무너진다? 그것도 뚜렷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오직 그 선지자가 의지하는, 그 선지자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무너진다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싸우자고 드는 건데 과연 그걸 바른 전도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굉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5절에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 슬픔의 표시고,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니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어떻게 이 이방인들이 요나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가? 믿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전폭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는 그런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겠지.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정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네들에게 계속해서 그 생각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일어나서 그네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그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면서 그네들의 그 생각이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40일이 지나면 이 큰 성읍 니느웨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자기들의 삶의 모습과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이
그의 뇌리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생각나게 한 거예요. 계속 생각나게 해서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는 다 망하고 말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깊은 깨달음이 생겨서 그냥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냥 내려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회개의 전도, 요나가 전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을 망한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믿느냐고요. 자, 그런데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닌 것이, 이게 소문이 아주 삽시간에 왕에게까지 전달이 돼요. 어떤 신하가 그 상황을 보고했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왕도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보좌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었어요.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았습니다. 왕도 통회하고 자복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문화는 왕과 이 성은 운명을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지금 다 회개하고 죄를 무릅쓰고 그런 통에 자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다 보여주는데, 왕이라도 어디 이방 선지자가 와서 얘기한 걸 가지고 니들이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신을 너희들이 배신할 수 있어 그러면서 무슨 압력을 쓰면서 전쟁을 일으키듯이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렸다면 이건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왕의 권한이 그 당시엔 그만큼 강했어요. 그런데 왕도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냥 자리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어버리고 그도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습니다. 성 전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막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흘길을 부지런히 걸어야 이 성을 한 바퀴 돌 수 있다고 하는데, 요나는 하루를 전했어. 하루를 외치면서 전했어요. 그런데 그 하루밖에 안 했는데도 이 소문이 그냥 막 흘러 넘치고 소문이 소문을 또 전하고 이러면서 온 나라가 이 회개의 물결을 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전해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듯 아닌 듯 그렇게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왕이 그 대신들과 조서를 내려요. 디노의 선포를 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그리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랬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한 회개는 그냥 마음으로 깨닫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네들의 잘못, 그네들이 저지른 이 모든 죄를 철저하게 다 해결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올곧은 회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신 것에 그 단초를 이룬 사람은 요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이 요나가 도대체 뭐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까? 들여다보면 실망하기 짝이 없어. 그냥 이 큰 성 니느웨가 40일 후에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 거 보니까 요나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겠죠. 이방인들에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성읍이 40일 후에 무너질 것이다 했다. 왜?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가 차고 넘쳐서, 이런 얘기가 분명히 함께 증거됐겠지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뜻을 돌이키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그렇게 조서를 내려 선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겠지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요나의 이 대담함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아주 강렬하게 체험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갔고 여호와의 말씀만 전했고, 요나서에 보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만 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갔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했어요. 그렇게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이 놀라운 전도의 결과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백성들이 여호와께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강포에서 떠나자, 우리가 작한 길에서 떠나자. 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게 요나의 복음, 요나가 전한 복음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합의하여 만들어낸 그런 간절함,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뭐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음을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들을 맡기는 이런 놀라운 쾌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나의 위대함은 그가 어떻게 전했고 그가 어떤 자세로 했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만들었다는 것. 그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니느웨 성 전체가 하나님께 집중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결과가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만든 것, 하나님을 강력하게 체험한 결과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체험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 승리하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이적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